예전에 노방 전도자들이 전도할 때 전도하기 전 꼭 던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저도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했죠. 풍성한 삶을커녕 먹고 싶은 간식조차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저희 가정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시절에 아이들에게 먹을 만한 마땅한 간식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른들이 드신 빈 술병 가져다가 강냉이 바꿔 먹고 역 바꿔 먹는 게 유일한 간식이었죠.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니께 늘 드리던 말씀은 엄마 10원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님께서 늘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엄마가 은행이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저는 전도자의 전도를 받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 넉넉하세요? 지금 풍성하세요? 너무나 풍성하고 넉넉해서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풍성하다면 나누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눔의 생활이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풍성한 삶을 사십니까? 라고 해도 아멘한다 해도 나눔이 없다면 그 사람은 풍성한 인생이 아니라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인생, 빈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고 나면 좀 풍성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빡빡해집니다. 11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헌금이 어찌나 그렇게 많은지, 또 요번에도 또 이제 창립 26주년에서 미자리 교회를 돕겠다고 또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쓸 것도 많은데 헌금을 드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빡빡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도 우리보다 훨씬 더 궁핍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아세요? 또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참 넉넉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빌립보서를 쓰게 된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보내준 선물, 즉 물질에 대한 감사 편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돕지 않으면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궁핍하고 그런 비천한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의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아직 안 채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을 보내줘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신이 나간 것일까요? 아니요. 그는 이미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서요. 아마 우리 중에 여러분 이 바울의 형편이 지금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비천한지 우리 중에 사도 바울보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누군가 돕지 않으면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도 바울처럼 더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궁핍하고 비천한 상태에서 바울은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세요? 예,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예. 이걸 가지고도 아직 웃는 사람들은 아주 개그감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그런 풍성한 삶, 그런 풍성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뭐를 배워야 한다고요?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것은 부자입니다. 돈이 넉넉하고 물질이 넉넉한, 즉 소유가 넉넉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지금도 부자하면 떠올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록펠러라는 사람이죠. 이 록펠러에게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당연히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니까 만족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록펠러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자가 당황해서 도대체 얼마를 소유해야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습니다. 소유가 많아진다고 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에릭 프롬은 그의 유명한 책 소유냐 존재냐에서 에크하르트의 말을 빌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자신을 열어서 비우는 것, 자신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것이 영적인 부와 힘을 얻는 전제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소유가 넉넉할 때 우리가 영적인 부,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유하지 않고 자신을 열어서 자신을 비워갈 때 오히려 우리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유적 존재 양식, 즉 소유를 통해서 존재하려는 그 양식을 에릭 프롬은 이 소유적 존재 양식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런 소유적 존재의 양식으로는 절대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된다고 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를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부라는 게 이상해요. 자꾸 록펠러처럼 조금만 더 하는 목마름만 더해질 뿐인 것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풍성한 삶의 전제 조건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족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족한다는 것은 만족한다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소유적 존재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매우 익숙해진 우리가 도저히 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걸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궁핍하고 언제 잔혹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뭐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족한답니다. 여러분 이 자족이 뭘까요? 그냥 난 어차피 안 돼. 돈 벌기는 틀렸어 하고 가난을 받아들인 것일까요? 아니요. 자족은 그냥 체념한 채 가난을 받아들이는 게 자족이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 그냥 만족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족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이 자족했다는 말은 마틴 로이드 존스가 항상 평안하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족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는 상태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족은 그냥 난 어차피 안 돼. 돈 벌기는 틀렸어. 이 정도면 됐지 뭐 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부와 빈곤에 의해서 마음이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고 부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도 않는 것, 그게 바로 자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가난해지면, 좀만 생활이 어려워지면 쉽게 좌절합니다. 조금만 부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좀 더를 외치면서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갖는 것이죠. 자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가 돼보신 적이 없어서 이게 그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잃어버렸는데 그는 어떻게 자족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자, 그 자족의 비결이 본문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게 자족하게 되었다고요?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배워서 습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그냥 어느 날 예수를 믿으면 그냥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벌려는 그런 목마름에, 물질에 대한 목마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만 가난하면 좌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족은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결을 배우셨습니까? 가난과 빈곤이 우리를 좌절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풍요와 부요함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셨습니까? 그 비결을 배울 때 우리는 조건과 상황에 상관이 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풍성한 삶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자족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의 기쁨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나눌 때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나눌 때 오히려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자족하는 삶의 이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그냥 자족하는 삶에서 그치는 삶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눔이 없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사는 거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와서 아멘 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물질을 그런 소외된 이웃들과 나눌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와, 저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족만큼이나 이 나눔이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우리 지방에 원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갑자기 장례가 나서 지방회가 끝나자마자 이제 조문을 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왔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례 그 식장이 강릉이었기 때문에 빨리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라 교회를 들려서 갔더니 지방의 예배에 늦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지방의 예배 순서에서 헌금 시간이 끝났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매우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회 때마다 이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돕는 이 헌금을 하곤 했는데 이번 달에는 제가 지출이 정말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애들과 제가 충치 치료를 하느라고 예상하지 못한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은혜롭게도 그냥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헌금들을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그날 이제 그 장례식에 같이 가느라고 새언엄마가 모처럼 지방에 같이 참석을 했는데 그 새언엄마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보, 얼마 헌금할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날 따라와서 나를 괴롭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냥 안 할 건데 이렇게 대답하자 새언엄마가 즉시 머리 숙여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지난번 김현철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할 수 없이 김현철 목사님은 왜 그냥 그때 그런 쓸데없는 설교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헌금을 하는데 이 아내의 기도대로 김현철 목사님의 설교 대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제가 헌금을 하고도 굉장히 찝찝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말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를 나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눌수록 비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시 초대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어려울 때 정말 헌금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헌금한 교회가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참 바울이 뒤끝이 있어요. 이 보니까 그때 좀 아쉬웠던 거를 이제 뭐 표현했는지 너희들 밖에는 헌금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대교인들도 왜 헌금을 드리지 못했을까요? 이 사는 게 빡빡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애들 교육비에 뭐 이거 뛰다 보면 뭐 생활할 게 없어요. 진짜 어떤 때 헌금할 돈도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구촌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애들이 수련회를 가게 되면 꼭 이제 헌금을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후원을 해주셨는데 어떤 분은 요번에 하면 한 해 거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매년 헌금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적지 않은 돈을 헌금해 주셨길래 우리 사역자들은 이분이 꽤 형편이 괜찮으신 분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일용직 노무자였습니다.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은 우리가 있어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족하는 사람만이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나눔이라는 것은 내가 이 나눌 때 내 쓸 것조차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삶,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빌립보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눌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뭐라고요?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아이에게 사탕을 집어가라 그랬더니 자기가 집어가지 않고 아저씨가 집어달라. 왜요? 아저씨 손이 더 크니까. 이게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은 누가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손이 가장 크신 하나님, 헤아릴 수 없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나눌 때요. 근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 선물을, 물질을 바울에게 줬는데 받은 건 바울인데 왜 하나님이 채우실까요? 오늘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뭐라고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준 것이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당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물질을 이웃과 나누게 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는 나눔과 그리스도인의 나눔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불쌍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그런 자부심, 그런 의로움, 그것 때문에 나눕니다. 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것 때문에 구제를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제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구제라는 단어를 사실 별로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누군가가 불쌍해서 좀 안 됐다, 있는 내가 좀 나눠줘야지 하고 나누는 건 성경이 말하는 나눔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크리스찬이 섬기는 이 나눔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 은혜를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나눔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누는 이유, 그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나눔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눔은 자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감동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눔은 어떤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채움도 우리가 나누어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우리의 드림을 기뻐 받으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채우심, 그 채우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풍성한 삶의 기쁨,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자족과 나눔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자족과 나눔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의 기쁨, 이걸 한마디로 이제 요약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자족과 나눔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족하지도 잘 나누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자족과 나눔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습니다. 이 자족하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봉이 1억 원인 사람이 만약에 5천만 원에 자족할 수 있다면 얼마를 나눌 수가 있어요? 무려 5천만 원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이 1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벌어도 그 사람이 2억의 욕심을 내는 순간 그 사람은 단 1,000원짜리 한 장도 나눌 수 없는 그런 빡빡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눔이라는 것은 자족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누는 그 풍성한 삶은 우리가 오늘 자족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자족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족한 인생, 뭔가 빈곤한 인생, 뭔가 더 채워져야 되는 좀 더라는 그런 목마름 속에 아직도 우리가 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게 이렇게 있는데도 이렇게 나누기가 어려운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남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자족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 그 비결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모든 것을 알수. 뭐라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오해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나를 단숨에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펜싱 선수가 안 될 때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뜻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구절을 문맥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본문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무슨 비결을 배웠다고요? 무슨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까? 자족하는 능력,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처할 줄 아는 비결,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이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 놓거나 지배하지 않게 만드는 비결, 그 비결을 지금 어디서 배웠다고요?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그 자족과 나눔의 비결, 그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간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있습니까? 그 주님의 능력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자족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 자족을 통해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눔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자족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자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안에서 좀 더 이것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 속에 오늘을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이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